어제 뉴스를 보다가요, 참 신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대표 이단 사입이죠, 통일교. 그 거대하고 돈도 많은 그 통일교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서 와, 이 통일교도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구나, 그거에 먼저 한번 놀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뉴스 보다 보니까 보이던데 천정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통일교의 천정궁. 정말 보니까 그야말로 궁전입니다. 우리나라 가평에 있다는데 그 휘황찬란한 그 통일교 건물들 보니까 굉장하구나, 정말 돈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놀랐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이 천정궁에 경찰들이 이제 진입하려고 줄을 쫙 서 있으니까 신도들이 거기 문 앞에 입구에 모여가지고 단체로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그냥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라 등에 뭐라고 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아주 뭐 무릎도 꿇고 손 흔들고 막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귀를 보고 제가 놀랐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뭐라고 써 있죠? 네, 홀리 마더 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홀리 마더 한. 네. 홀리 마더. 그러니까 뭐 성모 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됐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아니, 통일교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문성명 하나 아닌가 했는데 홀리 마더 하는 또 뭐지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좀 찾아보다 보니까 내가 참 무지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통일교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돈이 많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았지 그들의 교리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뭐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냥 대충 보니까 통일교는 그냥 문성명이 흔하디 흔한 재림 예수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 믿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향년 92세로 돌아가신 그 문성명 씨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독생녀 한학자 씨, 독생녀랍니다. 독생녀. 어떻게 독생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학자 씨가 홀리 마더, 그러니까 성모래요. 하나님 어머니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할렐루야 교회 쪽이랑 잘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싸우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렇게 통일교에 대한 문서들을 보니까 참 너무 호소한 거 있죠. 그 교리가 너무 호소하고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가 있지? 그런데 사진들을 보면은 정말 그 홀리 마더라는 분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에 빠져들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사이비들 특유의 명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확하죠. 이 이단들은요, 특유의 그 이단들의 어떤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그냥 명확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걸 바랍니다. 그러니까 딱 그냥 보여주면서 봐라, 이 문성명 씨, 이 홀리 마더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만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 뭐 헤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꼬여버린 상황들, 그 병들 다 해결된다 라고 말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보여지게 하면은요,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뭔가 명확한 답을 찾는 사람들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비단 목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정말 안개 낀 것처럼 불명한 것들 투성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포칼립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뜻이 드러남, 열림, 베일을 벗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이 계시가 되어지면 보여진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나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 칼 바르트라는 독일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라 어쨌든 이분은 하나님을 전적 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전적 타자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인지조차 할 수 없는, 우리랑은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다른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 젖히셔서 보여주셔야지, 계시하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계시도, 하나님의 그 계시조차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그냥 인간이라서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직접 계시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우리는 뭐 그냥 당연한 것 같이 여기고 그냥 뭔가 멋지고 그러긴 한데,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모세가 원한 것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몇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뜬금없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뭔가 이름은 있어야 될 텐데, 이집트 신들이 라, 뭐 호루스, 아누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름을 가진 신이 너희의 신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라고 말해주기 원하는데, 그래서 물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도 사실은 개역개정에서 어떤 성경 번역하신 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 해석을 넣어서 번역한 거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더 애매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에히에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 명사도 아닙니다. 동사예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게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성도님들 소시적에 비동사, 영어에서 비동사 기억하시죠? I am. 네, 다시 좀 공부를. You are, 뭐 he is, 뭐 she is, we are, they are. 이 비동사예요. 비동사. 정확히는 1인칭 단수 비동사, 즉 I am 입니다. I am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번역이 안 되죠. 그냥 뭐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봐도 뭐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번역이 잘 안 되지만 그나마 새번역 성경이,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이 원문과 최대한 비슷하게 번역해서 우리가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그냥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다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뭔가 명확한 이름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너희들이 이 신의 이름으로 해방되어라 하고 하면 너무 좋은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애매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I am, 나다 라는 이 비동사에 참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말하기는 뭐 너무 길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I am 다음엔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I am a boy, 그렇죠? 나는 황대신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런 수식어가 우리는 필요한데, 그래야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정말로 홀로 독전하시고 완전하신 진짜 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틸리히라는 목사님은 사실은 하나님 혼자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만 기반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the ground of being이라고 그러죠. 존재의 기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이 하나님의 계시, 이 I am, 나다라는 계시는 정말 엄청난 말씀이지만 모세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모세가 듣고 싶었던 명확한 계시는, 심플한 계시는 아니었을 겁니다. 비단 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 말씀들, 계시들이 있는데 그게 좀 명확하면 좋겠는데, 좀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정확하게 보고 인지하고 그냥 이거구나 딱 잡고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항상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어쩔 땐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답을 받긴 받은 것 같은데 답보다는 오히려 질문이 더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명확한 계시라고 해도, 우리가 그 계시를 보고서 이해한다고 해도 내가 그 계시를 좋아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이 분이 있는데, 소설가인데, 이분이 쓴 계시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미세스 터핀이라는, 투핀 여사라는 이제 여성인데, 백인 중산층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중산층이니까 어쨌든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고요, 자신이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내가 이렇게 중산층의 위치까지 온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잘해서 성실해서 자수성가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터핀 부인이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니까 대기실을 보니까 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여성을 보니까 어찌나 딱하던지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지금 자신이 다른 백인 하층민들이나 흑인들보다 얼마나 나은 사람인지 그런 이야기를 막 설파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처럼 살아야 된다. 자신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소위 이 화이트 트래시라고 부르는 이 백인 하층민들, 흑인들보단 낫다. 그렇게 깨끗하고 나는 예의 바르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이 젊은 여성이 갑자기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있던 책을 확 집어던지면서 목을 조르려면서 막, 야, 이 지옥에서 온 멧돼지야,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이 터핀 여사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을 어떻게 넘겼는데 집에 와서도 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여자는 지가 뭔데, 지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한테 지옥에서 온 멧돼지 이런 심한 욕을 합니까? 나 지금 너무 슬프고 나 너무 당혹스러워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야 됐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터핀 부인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쫙 줄을 지어서 천국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향하는 줄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줄의 맨 앞줄에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흑인들, 백인 하층민들, 정신질환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앞에 있고, 자신처럼 깨끗하고 근면하고 예의 바르고 종교적이라고 여겨지는 소위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맨 뒤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터핀 부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근데 그 계시를 받고 은혜에 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시가 많은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을 확인시켜주거나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10중 8구는 그 반대일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앞에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면 그 빛이 누구를 비칠까요? 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분명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요. 초라한데요. 그런 내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의인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보면 나오죠. 화로다 나요. 내가 망하게 됐다. 나는 끝장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눈앞에 마주하고 보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자기 자신의 그 모습, 그 처지가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80년 평생 동안 내가 다시는 안 갈 거다라고 작정했던 곳, 이집트였겠죠.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임하신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계시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잊으려고 노력했던 이집트, 정말 되돌아가기 싫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베드로는요, 그 낚시하다가 만났을 때 저 같았으면은, 와, 예수님, 물고기 잘 아시나 봐요. 저랑 동업합시다. 수입은 반띵 할 테니까 저랑 같이 좀 동업하시죠.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 나오죠. 바로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보면 참 뚱딴지 없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니까 나는 죄인이거든. 그냥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다른 경험할 게 없어요. 그냥 나는 죄인인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옳았구나 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내 편이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인정해 주시고, 아이고 잘한다 해주시고, 열심히 해, 힘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책망하시고, 너가 왜 지금 거기에 있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이 다 드러나고, 내가 참이라고 믿었던 부분들마저 사실은 내 망상이었고,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확증했던 그 생각들도 사실은 매우 틀렸고 달랐고, 그런 깨달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윌리엄 아브라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Crossing the Threshold of Divine Revelation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대충 번역을 해보면 신적 계시의 문턱을 넘어서 뭐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이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게 되면 그 계시 속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에 비추어 만물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술해야 한다. 좀 어려운 말이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게 되면 그 계시 속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에 비추어서 만물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술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 나 자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분의 그 계시 앞에서 겸손하게 내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즐겁지 않고 정말 괴롭고 용기가 필요한 일일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우리보다 앞서 해내신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이신 예수님. 골고다를 앞둔 그날 밤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그때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온 일생 동안 평생을 다 해서 자기 자신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끝에 죽음이 있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묵묵하게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쩔 때는 참 안개 낀 것 마냥 뿌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보여지는 그 계시조차도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계시가 내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들춰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앞길을 막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게 하고, 내가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길을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 내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보이시는 길, 완전한 계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치 시절에 신앙의 전개를 끝까지 지키셨던 분, 그 본회퍼 목사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그 작사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나를 따르라라는 책의 서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와서 죽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내 멋대로 나만 즐겁게 그렇게 살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나는 이제 칙임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마음껏 즐겁게 살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 따라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계시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그 계시가 임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신념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생각을 흔드는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홀로 오롯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어쩔 때는 우리를 완전하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게 될지라도 동시에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 새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자아, 내 생각들,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방향들, 그 길들 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진짜 구원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도 내일도 남은 우리의 평생 동안 매일마다 그분의 그 계시 앞에서, 그분의 그 나타내심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재단하고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 앞에서 나를 항상 낮추며 그분이 보이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아무리 낯설고 멀고 어렵고 두려워 보여도 우리 앞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 따라 내 주님 고백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길 끝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항상 그 계시가 그냥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주님 빛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마다 나의 죄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정관념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에 주님을 가두려고 했던 그 모든 교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보이는 그대로, 계시된 그대로의 하나님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있는 명확함, 안락함, 그런 확신보다 잘 알 수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한 뜻을 믿으며 주님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